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제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32절에서 35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2절에서 35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심여선교에 나와서 하나님께 특송으로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눈물이 메마르지 않은 성도들이 됩시다. 시작. 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울어야 이 땅의 가정이, 교회가, 또 이 나라가 회복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참으로 울 일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업을 그렇게 해보려고 하는데 사업이 잘 안 되고 실패해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사랑을 받고 싶지만 사랑을 못 받아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있죠. 또 어떤 사람은 건강의 문제로, 또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것으로 이렇게 저렇게 눈물을 흘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녀의 문제로 눈물을 흘리며 그렇게 마음을 애통해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그 눈물이 흐르는 그 상황 속에서 울 수 있는 것이 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눈물이라는 것이 굉장히 큰 역할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울 때 우리의 감정을 그 울음을 통해서 정화가 되는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울음은 그 눈물을 흘리면서 나의 잘못된 부분, 연약한 부분, 또 나의 실수 부분,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 결국은 내 자신의 실수와 내 잘못을 다시 한번 돌아올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스스로 그동안 교만했던 그런 모든 것을 꺾이는 계기도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자신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처럼 성도들이 흘리는 눈물은 하나님의 용서와 위로를 받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한 가지 방법이 바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우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눈물의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나와요. 요셉도 울었고 다윗도 울었고 한나도 울었고 히스기야도 울었습니다. 예레미야도 울었어요.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까지 붙었습니다. 베드로도 울었고 바울도 눈물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람도 울었지만 특별히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며 우셨대요. 하늘나라 보좌를 다 버리고 정말 온전한 신으로 또 온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참으로 뜨거운 눈물을 흘리셨던 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또 앞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겟세마네 언덕에서 동산에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우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말씀을 읽다가 예수님께서 웃으셨다라는 기록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신약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이 웃으셨다, 그렇게 직접적으로 기록해 놓은 부분은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럼 왜 예수님이 웃으셨다라는 기록이 없을까? 곰곰이 제가 생각해 보면 당시의 이스라엘 상황이 웃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멸망해가는 이스라엘, 포로로 로마의 포로로 있는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의 그 모든 상황이 웃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또한 자신을 배척하는 그 구세주임을 모르는 그 어리석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볼 때 예수님이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사명, 그 십자가 앞에서 주님께서는 웃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의 말 그대로 예수님께서 우셨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기록된 부분이 3곳 나옵니다. 그게 오늘 본문 첫 번째는 오늘 본문이에요.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빠인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은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그 마음을 아파하면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둘째로는 누가복음 19장 41절 이하에 보면 주님께서 예루살렘의 패망을 바라보면서 그 예루살렘을 보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즉 이스라엘에 다가오는 그 심판과 멸망의 비극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그 평화의 도시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예루살렘이 결국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다 무너져 내릴, 죄악으로 인해서 무너져 내릴 그 미래를 보시면서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세 번째로는 주님이 우시셨다는 기록은 히브리서 5장 7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판의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드렸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단지 두 손을 모으시고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변화될 정도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셨다. 어떤 분은, 어떤 신학자는 그렇게 얘기해요. 너무 간절히, 예수님이 너무 간절히 기도해서 결국은 혈관이 터질 정도로 기도했다. 결국 그 기도가 예수님으로 하여금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지시는 그 십자가를 지게 하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세마포 옷은 채찍과 또 가시면류관이라서 핏물로 다 변했습니다. 로마 군인들의 군합발로 인해서 또 주먹질과 침뱉음으로 그분은 그렇게 고통을 당하시면서 그렇게 이 고난을 경험합니다. 그럼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난을 당하셨을까? 고난주간이 되면 좀 더 깊이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찾아서 읽어보고 다시 한번 그 예수님의 고난의 의미를 마음속에 새기는데, 결국은 결론은 뭐냐? 성경을 읽을 때마다 왜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셨을까? 여러분, 그것은,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때문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께서 그 큰 고통을 감당해내신 단 하나의 이유는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없애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지옥이 아닌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실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주님의 눈물은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과 구원을 일으키시는 눈물이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죽은 나사로를 불쌍히 여기고 우셨을 때 결국 나사로가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또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바라보시면서 그 눈물을 흘리셨을 때 결국은 마침내 19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 이스라엘이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예수님께서 심한 통곡으로 우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됐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주님의 울음 뒤에는 항상 하나님께 대한 기도가 뒤따라왔다라는 거예요. 울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 울음을 통해서 애통하는 마음이 생기면 그 애통하는 마음을 갖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로 승화시켰다라는 거예요. 그게 세상 사람들의 눈물과 우리 그리스도인의 눈물의 다른 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속상하면 울고 끝나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울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로 승화를 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슬픈 일을 당할 때 우는 것에 지나지 않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모습으로 이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우셨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도 울 차례가 됐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도 함께 여러분들의 속상한 것, 여러분들의 안타까운 것, 특별히 함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울어야 할 때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주님은 마리아와 함께 유대인들의 슬픔을 보면서 함께 우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다른 사람들의 슬픔을 보고 함께 울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더 나아가 영혼 구원을 위한 안타까운 그 마음을 품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브렌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우리와 함께 웃는 사람은 잊을 수 있으나 그러나 우리와 함께 우는 사람은 결코 잊을 수 없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 중에 다른 사람의 아픔과 고통과 그 고난 속에 있는 어떤 사람을 보면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마음, 또
죽어가는 영혼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 영혼이 주님을 믿고 구원받기를 위해 간절히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어쩌면 그 마음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마음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남을 위해 그리고 교회를 위해 또한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흐는 눈물은 그리스도에서 가장 아름답고 성숙한 눈물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지금 여러분들 마음속에 혹시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그분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까? 그분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까? 만약에 믿지 않았다면 여러분, 그 영혼이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이 오늘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만약 그 영혼이 불쌍하다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 영혼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하여 펑펑 울 수 있는 그런 넉넉한 사랑의 마음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잘 이루어지지가 않잖아요. 잘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눈물을 흘리며 그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답이 있습니다. 십자가. 우리가 한 영혼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와 구원이 감사하고 그것이 내 마음속에 깊이 진정으로 와 닿을 때 우리는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 구원받지 못한 영혼을 위해서 눈물을 흘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에 십자가가 어느 만큼 다가오십니까?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만큼 다가오세요? 우리 안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 커서, 그 사랑이 너무 감격하여 그 십자가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을 볼 때마다, 야, 저 사람은 내가 느낀 이 구원의 기쁨, 내가 누리는 이 구원의 은혜를 왜 모를까? 그런 애통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그때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영혼을 위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가 과연 우리 마음속에 얼마나 큰 의미로 다가오십니까? 그냥 은혜 받았지, 우리가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혀서 우리가 구원받았지, 그리고 사실 이것으로 끝날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또 제가 말하는 것이 감정을 막 부풀려서 눈물을 흘리라는 말씀도 아니에요. 우리가 한 영혼을 한 영혼을 위해 올바르게 울 수 있는 근거는 뭐냐면 바로 이 십자가의 은혜가 내 마음속에 가득 차서 정말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감사와 구원의 은혜가 넘칠 때 우리는 그때 우리가 한 영혼을 위해서 눈물을 흘릴 수 있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이 주님의 십자가를 가슴에 새기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시 한 편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아무리 많이 울었다 하여도 내 주님이 우신 눈물에 비하면 나는 울지 아니하였네. 나는 울지 아니하였네. 내가 아무리 고통을 당했어도 내 주님의 고통에 비할 수가 없네. 내가 지고 있는 십자가가 아무리 무거워도 내 주님이 지신 십자가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네. 내 주님 상처에 내 상처를 물들며 내 주님 아프신 가슴에 내 아픔을 달래리라. 내 주님 십자가 나도 사랑하며 내 주님 가시관을 나도 쓰리라. 나도 쓰리라. 내 주님과 내가 죽고 내 주님과 내가 살리라. 이 시는 뇌성마비 장애를 앓고 있는 손명희 시인이 내 주님과 내가라는 제목이라는 시입니다. 찬송자 여러분, 지금도 가만히 보면 우려할 일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눈물을 흘릴 때가 바로 오늘 우리의 시대입니다. 아직도 험악하고 죄악이 많은 이 세대를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울어야 됩니다. 나의 마음 믿음이 연약함으로 인하여 때로는 울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나의 죄된 모습을 보면서 그것도 울고 다른 지체의 아픔을 그냥 나의 아픔처럼 느끼고 그를 위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한 사랑, 그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회복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또한 무엇보다도 십자가를 알지 못하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야 합니다.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마라라는 시가 있어요. 그 시에 보면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냐 이렇게 되물어요. 제가 어느 날 시집을 이렇게 이것을 읽는데 야, 나는 누구에겐가 뜨거운 사랑을 쏟은 적이 있을까? 여러분, 그 뜨거운 사랑은 그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온 인류를 위해서 뜨겁게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셨던 분입니다. 그렇다면 그 눈물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고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어떤 한 영혼을 위해서 정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시간을 보낼 때 그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이 십자가를 생각해서 내 죄 때문에 고통스러운 눈물을 흘리고 또 그 죄를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감사해서 눈물을 흘리는 그런 기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정말 절망하고 낭망하고 정말 어둠의 수렁덩에서 빠져서 헤매이고 있는 어떤 한 영혼이 있다면 여러분, 그 영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기간이 바로 이 고난주간입니다. 또한 구원받지 못한 한 영혼이 있으면 또 아직도 우리 가족 중에 예수 믿지 못하고 있는 그 영혼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고난주간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야 됩니다. 그 눈물의 기도가 우리가 있을 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죄사함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26편에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는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릴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 고난 주간에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더욱더 묵상하시고 구원받지 못한 영혼을 위해 눈물로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넉넉한 사랑을 가진 생명나무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눈물을 흘릴 일이 많이 있는데 어느 순간부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도 눈물을 흘릴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마음이 굳어졌고 그만큼 지쳐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을 때 나사로가 살아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며 눈물을 흘리셨을 때 예루살렘이 회복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눈물이 핏방울이 될 만큼 우셨을 때 모든 인류가 구원받았음을 이 시간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 그 눈물을 우리 생명나무 교회 교인들부터 아버지 흘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죄를 보며 애통하며 울을 수 있는 아버지 귀한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죽어가는 영혼을 바라보며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그 영혼이 지옥 가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은 지체가 아버지 신앙생활하는 지체가 아픔을 보면서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그 영혼을 위해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아버지 넉넉한 사랑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그 눈물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 눈물을 통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 눈물을 통해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눈물을 흘릴 때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짐을 믿고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간절히 눈물을 흘리며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넉넉한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